The Bible is full of images expressing themes that run right through the whole narrative. We need to examine each of these images closely. We need to see how they all connect us to the larger story. We need to read the images. 성경에서의 시의 이미지.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이르시기를 초목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품고 열매를 맺는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종류의 나무를 낳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가 처음부터 씨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그 안에 다양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창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를 채우시려는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들을 세상 안에 두셔서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심어두신 지속적인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나 천국은 저 멀리 있고 지구와 인간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 잠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휩쓸고는 다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모델입니다. 그것은 18세기 이신론이나 신 에피쿠로스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서는 세상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며 씨앗의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애매하게 번역하므로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손이 그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씨앗이라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는 정자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자손 또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씨앗의 또 다른 번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는 역시 씨앗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따라서 창세기 12장, 15장,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읽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실제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때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씨, 자손, 즉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사람들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 왕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왕 자격을 박탈하시고 사무엘이 새롭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애초에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불려왔고 사무엘은 그를 장차 오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짓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성전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그의 씨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씨에 대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씨는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42절 등 여러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기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씨를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단지 후손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사무엘하 7장 12절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임이 증명되자 그 본문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진정한 씨, 즉 메시아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 내 소유로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다윗에게서 재확인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그의 씨로 인해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영역, 즉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은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씨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40장과 55장에서 씨에 대한 약속이 말씀에 대한 약속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5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씨, 즉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씨에 대한 비유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의 문헌에서 보면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나무가 잘려서 불에 타면 그 그루터기, 즉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9장의 기도에 따르면 거룩한 씨 자체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해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씨라는 단어를 약속의 운반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윗의 진정한 씨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소서.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즉 약속되었던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런 씨앗이 말씀이라는 이사야의 주장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다시 씨를 뿌리고 계시고 항상 약속하셨던 새 언약, 즉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씨앗의 대부분은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또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씨앗은 작고 결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약속은 큰 결실, 큰 번성, 큰 풍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작은 음식 쪼가리로 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빵을 가져다가 더 많이 만드시는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있는 것을 가져다가 번식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그의 저서 기적에서 메시아적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이 씨에 대한 개념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예수님을 진정한 씨로서 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씨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번성하고 성장할 진정한 남은 자, 씨앗이 됩니다. 남은 자란 아무 소용없는 작은 잔재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새로운 씨앗,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적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에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약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에게 속해 있다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요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번역이 항상 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로마서 4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순수하게 시작된 씨에 대한 생각은 사실 창조와 새 창조라는 주제의 주요 전달체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셨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번성하며 풍요를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주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미지.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4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언급은 나머지 본문에서 중심 주제로 다뤄질 빛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서론에서부터 저자는 주장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빛에 대한 주제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서론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미 역사를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어둠도 존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요한의 말한 의도를 파악해보자면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는 자신이 빛은 아니었지만 빛에 대한 증거를 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여러 번 반복한 이 빛에 대한 언급을 일단 9절에서 마무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빛에 대한 주제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요한의 강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상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빛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이 좋았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의도는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길 바라고 있으며 거기서부터 우리는 빛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상징이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절정에 달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어둠이 찾아와 이집트 전역이 한순간 어둠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6월절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빛에 대한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 이어집니다. 시편 27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훈이자 시험을 치르던 강의실 천장에 새겨져 있던 글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 빛 속에서 살게 될 텐데도 그 빛 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요한은 9장의 이 장면을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 중 하나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다른 말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창조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사람의 눈에 발라 씻게 하신 다음 빛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열린 초막절 시기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빛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넘어 다른 복음서와 관련하여 빛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변화산에서 잠시 동안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때 아마도 성경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사건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뜬 것과 같이 여기서도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심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등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영국 북동쪽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랐는데 거기서는 멀리서도 보이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에 가보면 등대 주위에 창문이 있어 불빛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등대 주변에 창문이 아니라 거울을 두면 안은 엄청나게 밝아지겠지만 주변은 여전히 어두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주위를 거울과 같은 것으로 막아두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은 매우 밝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빛의 사람이라고 자만할 수 있겠지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내 종이 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일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영광이 세상 끝까지 미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4-5번 언급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재판정에 앉아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열방으로 보내져서 그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택함 받았을 때부터 이방의 빛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 빛은 이제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바울은 그 빛의 대리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마지막 말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백성과 열방의 빛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밝히는 그 빛, 우리 모두는 그 빛을 엿볼 수 있지만 어둠은 그것을 이기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현재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빛을 보고 돌이켜 빛으로 나와 스스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합쳐진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빛,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자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빛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